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철력 12월 14일 양력 22년도 1월 16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계에 많은 혼돈과 격동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기도와 정성을 드려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세 번째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 3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벨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동시성을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사탄의 정체, 실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중심인물을 나타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13장에 보면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가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 기간에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은 2018년도 6월 26일 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재림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실제 시온산은 돌산, 반석을 의미합니다. 이제 히브리의 원문 해설은 14만 4천은 천은 하나님을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한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의미 자체 천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수리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의 석고의 의미는 말씀과 영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해설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란 재림 예수님의 12자녀 중에서 천명을 받은 참된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되겠죠. 대신자를 중심으로 3대 왕권과 12지파 밖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상세계 노래를 완성할 자, 배울 자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종교에서도 우리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참된 혈통 대신자를 지칭합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거짓 가정연합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과 재림 예수님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예언 말씀을 2017년도 9월 23일부터 26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정분합작용에 의한 사이기대 결실체로서 하나님의 100% 실체이십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서 1260일 동안 양육받은 완성 실체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5절과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충을 설명을 들면은 요한계시록 7, 8,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전쟁을 해서 루시엘을 물리쳐서 땅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영계에서 정분합작용의 실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실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남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그동안에는 누시엘한테 천사장한테 주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전 주인을 온전한 주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계에서 1260일 동안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7, 8, 9절을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용이 내쫓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었어요. 누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누체 실체적으로 내려오는 조건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정연합에서 430대 거짓 조상회원 축복식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서 문선명 천진참 아버님께서는 210대 조상까지 해라. 210대 조상까지 회원 축복식을 함으로써 모든 조상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기원절을 말씀하시면서 210대 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나 모든 걸 줘도 210대가 노아까지입니다.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완전히 음란, 종자가 다른, 쉽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210대까지 노아까지 회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1월 13일 이후에 거짓 가정연합 단체들은 43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가장 그 심판의 대상이 이제 가정연합에서 210대 조상회원을 넘고 이제 430대 조상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220대가 아담까지잖아요. 그리고 210대를 210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후에 210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타락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물 10만 가진 60만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재림 역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청평의 430대 조상회원 축복식이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13일 이후부터 이렇게 세상이 악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음란하고 그런 사람들, 인간도 아닌 것들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영적으로 그런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육심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혼돈과 공허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 가정연합의 가장 먼저 누구도 역사 이래 6천년 이후에 그 악령들이 재림을 못하도록 했는데 가정연합에서 그 일을 열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도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세 가지 분류. 이것은 좀 이따 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14장 5절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혈통 대신자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참된 복음 말씀이 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참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재림제님께서 말씀지 여러 군데 나오지만 496페이지 37쪽에 보면은 막내 문영진은 흠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사탄한테 공격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이제 탄신일날 6일이잖아요. 26일날 그때부터 1260일을 양육받는 기간에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가정연합에서는 이제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조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 목적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선과 악을 품을 수 있는 선악나무 여자잖아요. 그런데 선나무를 품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씨를 담을 수 있는 나무를 그 여자가 그 완성한 그 기대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년 역사 동안 재림 예수님은 뭐가 위대하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된 혈통을 남긴 것이 아니고 거짓 혈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거짓 혈통을 만든 그대 4천년이라는 그 기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창조 목적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 믿음이 기대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부를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신부를 찾아서 참된 혈통을 만드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이것을 다 이뤘다 하신 거죠. 그리고 참된 혈통이 주권복귀 세계의 왕으로서 그런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반을 닦으신 거죠. 그리고 종족과 나라와 주권과 백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이후에 주권복귀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시부터 7년이라는 그 기간에서 2008년도 9년도에 주권을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모세 때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에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120세에 맞이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2007년도 8년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권을 복귀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40년이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헬기 사고를 통해서 40년을 4년이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출발 섭리를 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2013년도 1월 14일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계로 입문합니다. 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들어도 그러면 왜 어머니께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짚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처럼 아버님이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 부모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천일곱 왕님 대신자를 중심 삼고 섭리를 연장하기를 고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근데 참 부모기 때문에 부모거든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즉시 어떤 현상이 생겨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을 사탄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 어머니께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중요한 거다. 어떠한 기대를 세우냐. 그래서 해방을 하려면 그 기대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 싸움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계의 심판이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심판의 마지막 때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기대를 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지 처음 익은 열매를 중심 삼고 정말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중심 삼고 섭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권력과 이권과 그런 개입되고 현재 의식주, 그러니까 왜 가정연합의 특権은 뭐냐면 육심, 아담과 하와의 전 사람들, 육심을 가진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 약육강생이잖아요.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지금 조직이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이 물론 온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12 제자가 결국은 원인 제공을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정연합의 문제점은 현재 2013년도 1월 13일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권한권에 온 사람 또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절대적인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세 가지 분류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는 것은 나를 한번 보자 이거죠. 내가 세 가지 분류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집은 나를 중심 삼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도 앞서 넣었기 때문에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음란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권력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심판 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부터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사탄이 집어넣은 나를 중심하면서 이기적인 마음, 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내 판단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되니까 권력적인 면으로 가는 건지, 음란 쪽으로 가는 건지, 나를 중심 삼은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건지, 권력이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것이 크고 그것이 가정으로 가고 그것이 사회로 가고 전체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냐? 음란한 왕을 모시는 거냐? 그 다음에 타락이죠. 그 다음에 권력적인 형태.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권력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립되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말씀을 가겠습니다. 14장 14장 6절입니다. 이 천일국 왕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흠이 없다. 재림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고 한 분이 단 한 분이라는 거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참된 혈통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권을 상속받고 이 말씀을 형성하여서 영원한 복음, 그죠?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건설하리라. 이게 복음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한 천일국 천법이죠. 천일국 천법은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모든 질문을 하면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십니다. 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복귀 섭리는 이렇게 탈선까지 가지 않았을 것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책임을 주셨지만 우리는 물어보고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 진로를 선택할 의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거하고 우리가 책임은 어디까지냐.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았으니까 하라는 뜻이고 또 물어봤었을 때 가만히 계시거나 잘 생각하라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엄청난 자유를 부여합니다. 자유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든 어떤 선에 가든 악에 가든 간에 결정은 자기가 하라는 거죠. 이것이 천일국천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력한테 좌우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에 이제 심판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시대는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기쁘지를 못하잖아. 그것은 나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주관 기전 그것을 잘 보고 제가 본인 스스로가 죽고 살기는 본인의 본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고 살 만한가를 정확하게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장 7절을 가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해설을 한다면 참된 혈통 대신자께서 영원한 복음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지금의 때는 말세의 때요 심판의 때이다. 땅의 죄인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참된 혈통 대신자와 일체가 되어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라고 심판의 때는 2021년도 4월 4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 큰 심판은 2022년도까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죄가 큰 만큼 심판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죠? 거듭나든 죽을 때까지 그 심판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심판 기간이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본인이 죽을 때가 심판의 끝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끝나고 나는 살만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살만하다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한다? 내 스스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간도 자기가 정하는 거다 이거죠.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이 이제 2013년 1월 13일 날 이후에 거짓 가정연합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성주식과 외짝 축복식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짝 축복식 문제죠. 외짝 축복식.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재림 예수님의 성주를 다 걷어다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출발하는 이게 음란의 성주라고 봐야 되겠죠. 진실은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노정에서 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었는가? 왜 십자가에 갔을까? 그 원인들이 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전부 다 졸았고, 기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기죠.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밝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재림 예수님의 성화에 대해서 그 진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곧 드러납니다. 컴퓨터가 빠르고 연기가 빠르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가정연합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430대까지 조상 회원식 축복식을 하면서 악령들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권한권에 와서 그 행위 자체만 안 하는 것만 해도 악령들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된 입장이 있다는 거죠. 가정연합에 있으면 430대 조상 회원하고 또 밑으로 그 악령들이 재림할 수 있는 430대 축복식을 하잖아요. 이것만 안 해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한권에 온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연합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들이 그렇게 작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연합에 연결된 그 혈통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건 때문에 막 세계의 왕이다, 뭐 국가다, 나라의 왕의 악령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화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한지라. 2002 해설입니다. 2023년도 1월 13일 잘못된 기원절 행사 이후 거짓 가정연합 조직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거짓 가정연합은 외짝 축복식과 사탄의 성주를 먹는 자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혈통 대신자는 사탄들의 정체를 알리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축복을 받아야만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가정연합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이에요. 거짓 가정연합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것과 같은 입장이므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권한권에 왔더라도 그 자녀들이 지금 가정연합의 핵심
간부라든가 뭐 직책이든 거기서 월급을 받거나 그런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고난권에 온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나 종족이나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그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피눈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고난권에 왔다고 해서 모면한 것이 아니고 고난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수일 때 지금 저 진행형입니다. 계속 지금 현 시대 진행입니다. 지금 저 뭐냐면 추수는 두 가지, 영적인 추수와 육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는 그때부터 영적인 추수는 이렇게 하고 육적인 추수는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심판이에요. 영적 심판, 육적 심판이라는 거죠. 추수도 먼저 심정, 영적인 걸 추수하고 육적인 것을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마음, 성상,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치리하는 능력을 가졌더라. 그래서 지금 실체적인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란 참된 혈통 대신자를 지칭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란 지상에 있는 참된 혈통 대신자가 외쳐 이르되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조건과 기대를 세웠으니 이제 말세의 때요 추수의 때가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권능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지금 진행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인지 앉으시란 하나님과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지상에서 참된 혈통 대신자가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세움으로써 종적인 8단계 하나님의 실체의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비로소 천일국의 헌법으로 온 땅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아버님은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천법을 2001년도 1월 13일 하고 싶었는데 다 천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뭐라면 실질적으로 2010년 9월 23일부터 말씀하시고 실체적으로 천일국 천법이 지금 진행형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든 안 나든 간에 세계를 중심 삼고 천일국 천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천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들은 심판하시고
지상적국 건설 즉 가나안 복귀 섭리가 시작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체적인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연현세 협회가 기존 중심축이 자리에 서서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님 실체 말씀이잖아요.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천일국 시대가 지금 펼쳐지기 위해서 영현세 협회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것을 아버님 말씀에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14장 17번은 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것은 몸, 형상,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수인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의 낯을 땅에 휘둘려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와까지 닿았고 1260도는 퍼졌더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벌써 4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가 여러분이 이게 끝나고 나서 13장을 읽어보세요. 13장의 내용은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후에 현재 1260일 동안 진행되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탄들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어요. 18절에 뭐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알게 되고 천일국 왕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짐승의 표가 어디 있는가? 짐승과 선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11장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자,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기죠. 엄청난 세계적으로 한국도 문제, 일본도 문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성화로 말미암아 2012년도 9월 3일, 7월 17일 성화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 유음은 열매라고 그죠? 형제님 외에는 막내 아들 외에는 이단자의 폭파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이권으로 앞서 있잖아요. 전혀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탄에게 내준 어머님을 중심 삼고 지금 기대를 세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이후에 또 악령들이 재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묶어놨던 그 조건을 지상에서 악한 조건을 세우는 것이 430대 조상해온 축복시대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했던 그 악령들 철장으로 기저에 가두었던 그 악령들을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줬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60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적그리스도, 나 외의 신을 모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란죄, 간음죄, 그리고 권력 다툼, 돈,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심판 때가 아버님 성화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잖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일본은 어떤 심판? 한국과 일본은 똑같은 나라예요. 아담과 하 결혼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는 거고, 한국이 망하면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자꾸 분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 권한권에 온 자들도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따로따로다. 지금도 그 지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식구들도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연합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이 잘못돼 큰 세 개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대신자를 중심 삼고 하나 무리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김유남을 중심 삼고 어머니 쪽으로 해서 그 무리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천사장 입장인 곽그룹에 대해서 세 가지 분류로 갈라지잖아요.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9월 23일 그때부터 이 세 갈래가 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권에 돌아온 사람들이 천일국 왕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천사장을 모시는 기대가 있고, 음란한 왕을 모시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내가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음란해가지고 타락한 놈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무리가 있고, 권력, 천사장 입장에 쓰고 있는 그런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관리자를 따라가는데 그 관리자가 뭐 협회장이라 하거나 어떤 지칭을 하고 권력적으로 가는데 거기 따라가는, 이 세 가지 분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김유남을 따라갔던 세 가지 분류가, 김유남은 적그리스도 신을 모시는 지금 무당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평창에서. 그리고 어머님을 그냥 따른다고 하는 놈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을 따라가는 권력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신기하게. 자, 곽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현진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무리가 생기고, 곽그룹을 따라간다는 그 무리가 생기고, 그리고 권력층, 그런 무리가 세 가지 분류로 좀 불려주고 있어요. 실제 현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두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분류가 돼요. 음란 기저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음란한 조직이 있고, 권력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음란의 조직은 뭐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권력, 천사장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 내가 음란한 영과 함께하느냐, 권력의 왕과 함께하냐, 나를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나를 모시는 적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 분류에 결정이 난다는 거죠. 자, 혹시라도 이렇게 아벨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이것은 일부의 결과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 해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코로나 예방접종은 뭐냐면요, 권력 싸움, 사람 싸움이잖아요. 이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아벨 기독교인자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악한 놈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한 평은 죽이고 싶어서 결국은 온 세계를 지금 로스차일드가 옛날에 선포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지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악들이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을 보면은 소돔이라는 것이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남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한문에다 섹스하는 거, 동성연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동성연애 합법화, 기절, 그리고 혈통적인 관계, 남녀의 성별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법.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게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연합이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성적인 타락, 아버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이 성적인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건 100% 심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상상 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2년도는 많이 사람이 죽어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람이 죽을 거예요. 저는 대충 저 사람이 죽을까 말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세계적인 아벨 기독교인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제가 120일 정성 기운대 가운데 3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좀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든 뭐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서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모든 결과체가 들어서 적그리스도, 신을 모시는, 무당을 모시는 거냐, 음란의 왕을 모시는 거냐, 권력의 왕을 모시냐, 그런 형태로 지금 한국 선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상한 조직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뭐 정명석이든 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한다. 왜? 최대한 신앙적인 면은 적그리스도를 모시게 해서 죽여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재림주 시대가 왔다는 것도 사실 깨닫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권력적인 것을 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코로나 예방접종, 먹고 사는 의식주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안 맞으면 식당이고 뭐고 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조여가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당연히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때라는 거죠. 2022년도, 자, 2013년도 1월 13일 귀일년도가 2023년도예요. 그럼 2023년도를 출발하기 위해, 실체적인 내용을 출발하기 위해서 천일공 왕님께서는 미국의 테네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심판은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 작게 받냐 크게 받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받고 안 받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되려고 노력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노력하면서 처음 익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음란한 왕을 따를 것이냐, 권력의 왕을 따를 거냐. 그런데 그 초점이, 그 결정이 말씀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 속에, 마음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한테 피해 주면은 싫어하고,
자기한테 득주면 좋아하고 그리 따라가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지금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심판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내가 말씀을 주든 어떤 데서 내가 어떤 이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장이 아담과 하와를 아들, 딸을 사랑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정연합이 재림주로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를 낳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로서 대신자로 천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연결을 가셨어요. 그걸 번복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앞장서서 지금 가정연합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에 엄청 처음 익은 열매를 공격하는 입장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소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해달라. 왜 미국에 있냐? 우리 구해달라. 이러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작자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이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넣은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 사탄이 넣은 그 마음 때문에 악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게 분립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죽이게 생겼어요. 자기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제가 언젠가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정연합의 지도자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뭐 어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각한 게 결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종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종교의 권력과 이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망해버리고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심판을 정부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신천지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내가 한 가지 요번에 그 신천지가 참 신기한 것은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다 발표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결론이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뭐예요? 아담과 해아가 완성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줘.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여자의 정체성이 없어요. 혼인잔치가요. 제가 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지상에 있는 육신 이만희가 하나가 되는 게 혼인잔치래요. 그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14만 4천 무리가 뭐예요? 장막성전에 들어가는 거대요. 그래서 그렇게 혼인잔치가 됐기 때문에 영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번성을 왜 하죠? 육신을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때문에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최초의 창조 목적을 어기고 영원히 존속한다. 그래서 신천지는 죽은 사람들을 그냥 저주받았다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14만 4천원은 영계에 있는 선령들하고 또 지상에 있는 신천지 교육받은 똑똑한 교육받고 뭐 성경을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신천지의 교리를 받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재림주의 사상, 재림주가 어떻게 와서 한 거. 그럼 여자는 정체성이 없어요. 완전히 거기는 음란의 무리예요. 음란의 무리. 여자의 정체성은 없어요. 여자의 정체성. 예수님과 이만희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뭐냐면요. 어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중심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나 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선악을 분립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말세는 왔고 하니까 이렇게 흡수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분립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좀 조만간에 신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좀 드러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한국 대통령이다 뭐다는 적그리스도 신을 모시는 무당계열, 음란에 대한 음란의 왕계열, 권력을 다투는 관력, 이거 세 가지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선거할 때 참 누구를 결정하느냐, 적그리스도 쪽이냐, 음란 쪽이냐, 권력이냐,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이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주변 사람들 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고난권에 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한번 뜯어봐야 되고 내 자신이 온전한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들, 종족 왕과 왕비, 내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권력적으로 가고 돈 때문에 저렇게 있는 것을 내 자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거죠. 심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문제가 있다, 딸이 문제가 있다, 뭐 내 남편, 그거 하지 말고 본인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세요. 본인부터 분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기간에는 나 자신부터 분립해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고 돼요. 내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성경 말씀과 아버님 말씀과 그런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일공 왕님께서 작년에 2021년도 42세, 3세를 넘고서 탄신을 맞이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훈독회를 하는 이유가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독회 시간에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1, 2, 3을 지금 강의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시간을 갖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작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갈 수 없는 나 자신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온전한 심정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말씀을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 자신이 어디에 중심축을 세우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는 요셉의 노정, 왕님의 노정처럼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 노정,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7년 노정이 마지막 7년 차입니다.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 탄신을 맞이한 그 기대에 40세를 넘고 지금 43세, 44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실체적인 내용으로 섭리적인, 상징적인 아니라 실체적인 출발이 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있을 때는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거듭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천일공 왕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를 놓고 천일공 왕님께서 천일국 천법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고 종족을 살고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